예,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냄받을 자들의 예행 연습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택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택하셔서 그들을 자신 곁에 두시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게 한 그것들을 제자들이 이제 배우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과 또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12제자를 택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에도 다 12제자를 택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12제자를 택하다 그러지 않고 보냄받을 자를 택한 것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고 설교를 했는데요. 왜 12제자를 택하다라고 안 하고 12명을 택한 것에 대하여 보냄받을 자를 택하다 이렇게 했냐면,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제자는 12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12명만 있는 게 아니고 72명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제자 12명을 택하다 이렇게 하는 말은 맞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12명을 딱 찍어서 이름도 이렇게 기록하고 했냐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들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사도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특별한 임무를 주어져서 세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12명은 내가 각각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하여 내가 각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 옛날에 임금님은 그랬잖아요. 어사마패. 어사마패는 동그랗게 생겼죠. 그 안에 말이 한 마리, 두 마리 해서 5마리까지 그려져 있는데, 이 5마리 그려져 있는 마패를 가진 사람이 제일 높은 어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사와 사도는 비슷해요. 어사는 임금 어자에다가 이제 보낼 사자니까 임금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고, 사도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보낸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도로 이렇게 부르었어요. 그러니까 어사와 사도는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더 잘 이해되지 않을까. 그래서 옛날에 임금님은 이렇게 어사들을 보내면서 둥그란 말을 그려서 이렇게 주면 그걸 옆에다가 소중하게 차고, 그리고 가서 각 고을마다 들려서 그 마을 고을 원님에게 가서 이 마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임금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다 보여주면, 그러면 극진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내가 또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내게 필요한 말을 다오 이렇게 하면 말을 주는 거예요. 이 말 그림이 그려진 이유는 뭐냐면, 말 한 마리가 그려져 있으면 어떤 고을에 가서든지 간에 말 한 마리를 빌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말 한 마리를 그려진 거 보여주면서 말을 다오 이러면 거기 고을 원님이 말을 한 마리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타고 또 다른 고을로 가서 또 말을 바꿀 때 이제 마패를 보여주면서 또 말을 달라 이러면 또 한 마리를 교환해 줍니다. 2마리, 3마리, 5마리까지 있잖아요. 5마리를 하면 5마리까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 그려진 사람은 자기 혼자 말을 타지만 5마리 그려진 사람은 자기와 같이 수행하는 나머지 4사람에게도 말을 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마리 말을 빌려서 가는데, 이런 어떤 마패가
이 어사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패. 그래서 암행어사 출두할 때도 마패 이렇게 보여주면서 임금님으로부터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서 내가 여기 와서 너희의 부정부패를 내가 척결하러 왔노라. 이러고 그래서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고 탄간오리를 탁 처벌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택하여 어사라고 부르지 않고 여기 사도라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택하신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하셨어요. 기도할 때 함께 가시고 또 산에 가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또 전도하러 갈 때도 함께 하시고 같이 주무시고 먹고 마시고 하는 생활들을 같이 하시며 그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한 사람들을 이제 오늘 9장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12명을 따로 부르는 거야.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무리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제자라 불렀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 12명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모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그리고 귀신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12명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길 때 그냥 가라고 말을 하지 않죠. 거기 갈 때 내가 보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냈다는 증거를 가지고 간 이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도 사도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이 사도의 이야기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예수님도 사도였어요. 우리는 맨날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구원자만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잘 기억을 안 하고 또 의미도 별로 두지 않는데 예수님은 분명한 사도였습니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우리가 전에 봤던 이제 4장 18절의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를 보냈다고 말합니까? 나를 보냈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보내어서 뭐라고요? 이 눌린 자, 고통받는 자들을 다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을 하라고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존재가 와서 뭘 합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갈릴리 마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나사렛 동네죠. 나사렛 동네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나가시면서 다른 동네로 가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이 아니고 4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를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의로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낸 그 일을 나는 하기 위해서 내가 왔고 그래서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그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말을 좀 복잡하게 했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시킨 일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하기 위해 왔으니까 나는 지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사도로서 세상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뭐 바다도 전전하게 하고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 혼자 하시는 사역을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다음에 자기를 이어서 이 일을 해줄 사람들을 또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12명을 택해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12명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말했던 그 12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9장에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12명을 불러 모아놓고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도 병도 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러난 다음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일에 대하여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지만 4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장 18절 말씀과 지금 9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다르지 않아요. 같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고난을 예수님이 가지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3년의 사역을 끝내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돌아갈 때가 가까워지자 자신이 세웠던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능력을 부여하고 그리고 자신이 사명이 끝나면 자신은 떠나고 이제 남은 사역들을 누가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배려한 것입니까?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역할을 맡겨서 그래서 그 일을 완성하게 해 나가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직 예수님의 세계가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제자들도 확실하게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 훈련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오늘은 보면 완성 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한 3분의 2 정도 왔을까? 아니면 조금 더 와서 이제 끝마무리가 이제 다 돼가는 지점까지 왔을 것이다. 우리가 학교 보면 그렇잖아요. 뭐 3년을 배우든지 4년을 배우든지 뭐 초등학교까지 6년을 배우든지 배우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만큼 이제 배운 것에 대하여 테스트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습하게 합니다. 우리 보면 대학생들 중에 교생 실습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현장 실습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졸업하기 전에 자기가 앞으로 전공해야 될 과목에 대하여 실제로 일어나는 현장에 가서 보고 경험해보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걸 해야 나중에 졸업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것은 지금 뭐 교생으로 가는 현장 실습하는 교생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다른 산업의 현장으로 실습장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을 두루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예수님이 안 가시고
제자들만 보내시는 거야. 그냥 2명씩 짝지어서 현장으로 보내서 가서 실제로 너희들이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해서 보내시는 건데 이 일을 지금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려고 지금 이 12명을 택하여서 그들을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참 오랫동안 지나갔잖아요. 우리 뭐 적어도 수십 년씩 신앙생활했고 또 더러는 이제 몇 년씩 짧게 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실습 현장으로 보냄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보냄을 받아서 그런 경험도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많은 경험 속에 있는데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아직도 주저하고 있어요. 가라 이러면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원래부터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닫아버리고 그리고는 보내는 현장에 아예 갈 마음도 품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하고는 좀 다르다. 저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굉장히 좀 괴리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사역의 현장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렇게 사도로 세워서 보내려고, 현장으로 보내려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려고, 그리고 권능을 주신 이유도 가서 고통받는 자들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그 고통을 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치유해주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저도 여기서 예외는 될 수 없지만 굉장히 무기력하죠. 무기력하고 우리는 병 고치는 능력도 없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없고 그건 우리랑 좀 별개의 사람들의 얘기고 그리고 심지어 나가서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소극적이어서 그렇게 할 염려와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가서 내가 제대로 못하면 어쩌나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3년을 딱 맞춰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낼 테니까 너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는 이 예행 연습을 하셨다는 거죠.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행 연습, 그래서 보냄을 받을 자들의 예행 연습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한 게 저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12명을 택하여서 먼저 한번 내가 있을 때에 너희가 현장으로 가서 한번 현장 경험을 한번 해봐. 그리고 현장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경험치를 가지고 돌아와서 내게 어떻게 했는지 말해줘.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을 보내기도 하고 71명을 보내기도 하고 성경에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귀신도 쫓아내고 이럴 때 막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보고 치유되는 것도 보고 막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기도하였더니 귀신이 쫓겨나더이다 막 이러고 막 자랑하고 막 떠드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그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병 건너 치유하고 막 이런 것에만 너무 많이 현혹되어서 눈이 막 거기만 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어디 이제 병든자 치료한 집회가 있다 이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제가 뭐 아는 어떤 우리나라 큰 교회 어떤 장로님이 치유 사역을 하신다니까 거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목사, 전도사, 신학생, 일반 뭐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내가 예전에 들을 때만 해도 매주 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대요. 가서 뭘 봅니까? 사람들이 치유돼서 막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야.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치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짜 치유도 많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적이라든가 표적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표적이 일어나는 것에 제자들이 마음이 뺏기고 막 그것에 흥분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현혹되어질까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그걸 기뻐하라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사는 삶으로 인해서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기뻐해야지 내가 가서 누구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귀신을 몇 명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몇 명 치유하고 죽은 갈자를 내가 몇 명 살렸다 이거 자랑하고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뭐하는 집회하는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어서 그래서 우리는 가서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청지기라는 거죠. 청지기. 청지기는 뭡니까? 청지기는 그냥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맡아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큼 됐어. 그리고 이제 끝내. 이러고 하면 그냥 끝내고 가야 돼요. 아니요. 아직 일이 안 끝났는데요. 아니야. 넌 끝내. 그러면 이제 그 회사 사장님이 이렇게 하겠죠. 너가 끝나고 넌 다른 데로 가고 내가 그 일을 할 사람을 다시 보낼 거야. 그럼 임무 교대해서 일은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을 맡겨준 동안 그 일을 하는 청지기인 거예요. 일을 맡겨주는 동안 그 일을 하는 책임을 가지고 하는 사람인 거야. 이 사도라는 직함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라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낼 때 그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너는 그만큼 했으면 됐어. 이러면 거기서 손 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아까 말했죠. 우리 예수님도 사도였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가서 해야 할 일을 그 임무를 부여받아서 온 사도였어요. 다시 말해서 또한 청지기이기도 하셨어요. 어디까지 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었나요? 우리 예수님이 하실 사역의 그 최종적인 당에는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데까지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목표였어요. 그걸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됐다. 그만 돌아와라. 그리고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남은 일은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남은 일은 지금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12명의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의 전파를 받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마치고 떠난 다음에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사도라고 따로 이렇게 12명을 택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그 일을 맡아서 책임지고 감당할 사람으로 이 12명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청직이죠.
그리고 이 12명도 그 청지기 역할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고 자신은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역할을 맡겨주고 떠나고 또 다른 사람들 임무를 맡고 그리고 또 역할을 맡으면 또 떠나고 그리고 내가 얼마큼 성취를 했느냐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이뤘느냐 그거에 대하여 내가 뭐 연연하거나 어떤 것에 대하여 상관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일에 대하여 내가 열심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다 보면 그러면 주님이 됐다. 너는 여기까지, 너의 수고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 거기서 손을 떼고 다른 사람이 와서 나머지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게 청지기로서의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이 떠난 다음에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그 문을 활짝 열어놓는 일까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사람들을 불러서 이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은 누가 할 것인가? 사람들을 불러서 그 고통받는 자리에서 제약된 자리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어서 이 활짝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가게 할 일을 누가 할 것인가? 바로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 바울이나 베드로나처럼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거하지 않으셨어요. 주로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전거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또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러서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 지역은 이 유다와 갈릴리라고 하는 이 굉장히 이 한정된 지역에서 증거하셨어요. 비록 좀 시돈이고 하는 그 가까운 이방 지역도 가셨지만 어쨌든 크게 거기를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럼 온 세상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길을 들어가서 마치 노아가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짐승들을 노아의 방주로 불러서 방주에 태워서 구원을 하려고 하는 그것처럼 수많은 구원받을 자들이 이 유다와 갈릴리 지역에 있지 않고 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할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바로 그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일부터는 이제 여기 세워져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하는 거였어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고 또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 사역을 끝날 때 되면 또 12명의 제자들이 또 세워놓은 그 다음 제자들이 그 일을 이어받아서 또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나셨어요.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열어놓은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인도한 길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이게 사도의 역할이에요. 그 사도의 역할을 지금 이 12명에게 지금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이 일을 해야 돼. 근데 너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근데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보고 들은 것들, 그런 것들 너희가 다 봤지? 내가 너희에게 나와 같은 능력인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줄 테니까 나가서 내가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너희도 한번 해봐. 내가 여기에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한번 경험해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경험하게 했던 그 경험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때 진짜 본격적으로 사역하게 될 거야.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이 가르쳐 주는 일에 뭐가 있냐면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 이 전도자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세요. 뭘 세 가지 당부하냐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전도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가면 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물이 뭐가 있습니까? 가지지 말라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붙여놓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지팡이,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이제 지팡이도 하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이 배낭, 이제 짊어질 수 있는 거죠. 뭐 옷도 넣고 식량도 넣고 쓰는 식량 배낭 같은 것도 하나 짊어져야 되고, 세 번째죠.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가다가 뭐 음식점을 만나면 사 먹기도 하지만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먹을 수 있는 예비 양식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 양식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여행을 가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죠. 돈 없이 어떻게 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돈도 가지 말라. 그 다음에 가다 보면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또 지저분해지면 빨아야 되니까 여벌옷도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여벌옷도 가져가지 말래요. 그래서 첫 번째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제목에 몇 가지를 붙이셨냐면 5가지 붙였어요. 지팡이 가지지 말라. 배낭 지고 가지 말라. 이 배낭에 대해서는 가방 또는 여기 뭐 다른 말로 말하는데 하여튼 뭐 식량을 넣을 수 있는 옷가지를 넣을 수 있는 이런 배낭 가지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비 양식 가져가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돈 가져가지 말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두벌옷은 예비 옷이에요. 예비옷. 예비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래서 이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당부하셨어요. 그 두 번째 당부는 뭐냐 하면 이제 전도 여행을 가면 그 간 현장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가면 너희를 맞아줄 사람이 있는데 그 맞아주는 사람은 그 집에서 있다가 떠나라. 처음 들어간 그 집에서 집을 옮기지 말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끝나면 그 집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모든 동네가 다 환영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환영해 주면 그렇게 들어가서 머물다가 떠나면 되는데 환영해 주지 않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때는 거정에 떠날 때에 너희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고 그걸 증거로 삼아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 먼지를 털어버리는다는 얘기는 너희와 나는 이제 관계가 없다.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고 전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으므로 내가 할 일을 다해서 너희 죄는 너희가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나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두 번째, 너희를 영접하는 집이 있다면 그 집에서 머물고 떠날 때까지 떠나지 말고 이따가 떠나라. 그리고 세 번째, 너희를 영접하지 않은 동네가 있다면 그러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였지만 영접하지 않았다면 먼지를 떨어버림으로써 이제 내 소임을 다 했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은 그들이 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빼놓고 첫 번째 거를 가지고 좀 설명하자면 첫 번째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 옷 이렇게 얘기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염려합니까? 얼마나 많이 걱정하며 살아요. 그렇죠? 당장 돈이 없으면 우리는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요. 왜냐하면 어떻게 돈도 없이 살아가? 사람들이 이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더더욱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묶여져 있어요. 이게 산업이 발전하고 문화가 형성되고 또 잘 살게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 앞에선 여유가 없어요. 완전히 돈 앞에 굴복해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뭐
옛날에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 고사나 옛날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뭔가 절개를 지키며 자기의 지조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요즘은 지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수가 그전만큼은 아니지 않는가. 고위층에 갈수록 뭔가 좀 바른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을 위하여 이렇게 정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기회를 타려고 노력하고 막,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다른 길로 가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끼쳐서 자기가 출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물질 앞에 사람들이 다 자기의 모든 양심을 다 굴복시키거든요. 이 돈이란 문제, 먹고 입고 쓸 거, 이런 거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제자들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또 백합화 얘기도 하세요. 백합화는 길쌈도 안 하는데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그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하찮은 것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12장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건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붙이신 줄 아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놓으면 땅에 미련이 있고 땅에 있는 게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면 하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이런 것이 다 있어야 하는 줄 안다. 그런데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그냥 더하여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이 12명을 보내면서 이 9장에서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고 가라. 이 사람들은 뭐하러 간 사람들입니까?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우리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가서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만 잘 감당해라. 그렇게 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냄받은 자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봅니다. 9장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막 마을에 가서 두루 이제 복음도 전하고 병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해서 이야기 하나 딱 끝나는 것처럼 나오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7절에서 9절까지 이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전거하며 병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7절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귀신도 쫓겨나고 하는 일들이 막, 이게 좀 전까지는 예수 한 사람만 돌아다니고 그래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 제자들이 흩어져 갖고 가니까 막 동네 곳곳에서 막 일어나는 거야. 산발적으로 막 곳곳에서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듣고 보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런 능력으로 지금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나타났다. 엘리야가 옛날에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런 놀라운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이거 뭐 또 다른 선지자일 거야, 아마 엘리사일 수도 몰라, 뭐 예레미야일 수도 몰라, 뭐 이렇게 곳곳에서 막 선지자들이, 죽었던 선지자들이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야 라고 하는 소동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명을 줘서 보내었더니 보냄받은 대로 가서 그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더니, 그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막 이걸 듣는 사람들과 헤롯과 이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엘리야가 왔나? 아니면 어떤 능력 있는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냈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낸 그 사명대로 각 마을에 가서 그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마을에 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 가지고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해 보는 거죠. 이런 세상이 뒤집어질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소란스러운 사람들이, 뭐야 이게? 요한이 살아난 거야? 엘리야가 나타난 거야?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능력의 선지자가 나타난 거야? 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이러면서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도고요. 그 사도들이 했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야. 헤롯은 내가 요한을 못 뵀는데 어떻게 그가 살아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놀랐죠. 오늘날 우리도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우고, 그리고 듣고 배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제자들이 가서 증거할 때 뭐 놀라운 일이 안 나타났을 거예요. 뭐 사람들이 막 대환영하거나 막 기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전도하면서 그들은 어려움도 겪었을 것이고 굶주림도 겪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 병들이 고침을 받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순종했을 뿐이고 우리에게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서 그 결과가 하라는 대로 나타났을 뿐인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거죠. 그 유튜브 이렇게 보면 재밌는 영상이 있어요. 뭐 외국인들이 한국 지하철을 보고 깜짝 놀라는
근데 그 앞에 멘트가 뭐라 붙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상적인 것이라 잘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의 지하철을 보면 깜짝 놀란다. 뭐 이런 제목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는 일상적이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난 순종할 뿐이야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는 이런 일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게 뭔지 나도 외국 사람, 나도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 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 막 이런 멘트가 날리거든요. 그럼 나도 저 천국에 가는 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 나도 저 길로 가고 싶어. 나도 저 천국문 들어가고 싶어. 뭐 이러고 달려들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사도들이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12명을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했어요. 이게 아직 본격적인 사역도 아니에요. 본격적인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행 연습.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제자들에게 한번 경험시켜 보는 거예요. 이런 작은 경험을 시켰는데 지금 7절부터 9절까지 이건 왕도 놀라고 동네 사람들도 놀라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이 벌어지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우리도 보냄받은 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받았고, 또 그 사명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보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내 안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함으로써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마 라고 하는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